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가끔 재미난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앞뒤로 바꿔 입고 오시고 또는 속과 겉을 바꿔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드러누워 계시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니까 아유 급하게 가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입으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옷만 뒤집어 입고 바꿔 입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면 이 셔츠나 단추로 마감하는 이 외투를 입고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이 아래로 또 왼쪽이 위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아멘. 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에 일들이 순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라는 단어가 새로 시작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단어로 첫 단추라는 단어가 그렇게 정착이 되었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에서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편지에서도 처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첫 인사를 통해서 편지를 시작하죠. 그 내용이 편지에서 첫 인사를 잘 해야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잘 연결되고 순서대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대뜸 본론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왠지 서먹서먹하고요. 이야기가 딱딱하게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그래서 첫 인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하면서 이제 시작하지 않고 앞에 관련 있는 이야기들로 좀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울도 이방인의 죄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로마서에서 풀어내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바울이 인사를 하고 서신을 쓰는 이유를 말하고 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앞에서 먼저 잘 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론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18절이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강도, 살인, 감옥에 수년 동안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만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이 마치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저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이라도 된 양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썩어질 것들에게 돌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존재,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 바로 이 존재가 거짓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에 있는 여러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 묻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이 오늘 목록들, 이 죄악의 목록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이 죄의 목록들은 죄의 내용이라든지 죄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목록들은 죄의 원인이나 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 사람은 야, 너 도둑질했으니까 죄인인 것이 분명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너 사기쳤으니까 죄인이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살인했으니까 죄인이야. 너무나 단순하지만 사실 이런 조문들로 죄를 규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조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비교 검토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죄를 지은 게 맞는지를 따지는 것들, 우리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치열한 공방들을 하잖아요. 단순하면 그렇게 공방할 이유가 없죠.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을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죄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겼느냐, 여기에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한 거예요. 거기가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 그 뒤에 것들 괜찮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첫 단추, 그 인생의 기본 전제가 바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모두 다 죄의 결과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생 모두가 죄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죄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셔츠 입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연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꿰 때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았다면 끝까지 안 갔을 거예요. 끝까지 가고 나서야 아이코 뭐 잘못됐네 하고 돌아보니까 중간에 잘못 꿰기도 하고 첫 단추를 잘못 꿰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는 모르니까 내 인생이 괜찮은 줄 알아요. 내 인생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 사실을,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누구를 섬겼어요? 귀한 일이죠. 누구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치지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섬김은 자기의, 자기 교만 그리고 꿍꿍이가 있는 그 속에 뭔가를 숨기고서 섬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섬겼기 때문에 그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귀한 일이죠.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랑은 욕망이요, 정욕이요,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과 섬김이라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추도 세 번째 단추도 잘못 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과 섬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과 섬김의 속에 숨어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들을 보게 되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죄의 결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 덩어리,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나의 섬김을 점검하시기 이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한 후에 이 믿음이 바로 서 있구나, 그리스도 위에 있구나라는 것이 결론 났을 때 나의 사랑과 섬김도 그 다음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 잘 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과 섬김이 부족하다고 누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는 칭찬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관계의 훼손으로 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관계의 훼손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 목록들이 죄의 모양이나 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들을 좀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죄의 결과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죄의 결과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죄의 결과들, 그것이죠. 어쨌거나 죄는 관계를 훼손하는 모양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훼손되면 상대방을 고유한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리고 대상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나 주시면 되지 하고 하나님을 대상화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저 물량화해서 숫자로 대하는 거예요.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역시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바라봅니다. 피조물을 대상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물에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냥 착취하기 바빠요.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뿐 돌보지 않죠. 역시 내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건 인간이건 피조물이건 대상화합니다. 아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저 밥 해주는 기계, 빨래 해주는 기계 정도로 아내가 세탁기 같고요, 뭐 밥솥 같기도 합니다. 남편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돈 벌어오는 사람 아니고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하죠. 사람이라는 고유한 가치로 바라보지 않고요, 대상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훼손되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고유한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돈 벌어오고 밥 해주고 이런 존재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지름길이 있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에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피조물을 착취의 수단으로 대할 뿐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저희 개인사 속에서도 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관계가 깨졌던 일들이 있어요. 제 대학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생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이제 사생장이라는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접촉들이 있죠. 뭐 상대 후보도 있고 그 진영 캠프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 뭐 그만한 알만한 사람들이고 다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배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뜸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공약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말하면 제가 뭐 설명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안 하고 다 묵혔다가 중요한 순간에 선거하기 직전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는 나를 후배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후배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를 선배로 인정해요, 안 해요? 선배로 인정 안 하죠.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잘 사이좋게 됐겠어요? 깨지죠. 선배로 인정하지 않고 저는 후배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제가 죄인이라서 제 삶에 이렇게 깨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관계가 깨지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부모와 관계가 깨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자, 선생님 이런 관계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깨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서로 막 제가 그랬어야 하면서 깨지고, 형제들끼리 가인과 아벨도 깨지고, 피조물과 사람들 사이도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이런 관계들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람을 인정하고 또 피조물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칭찬하는 정도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가치대로 그리고 예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경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우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을 발견하고 경탄하고 그 사람 앞에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안에 있는 신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경탄하고 그 자연을 또 피조물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럴 때 이 세상이 죄의 결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로 웃음소리로 가득 충만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인정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죄의 결과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죄의 결과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여전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진노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회초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보복적인 징벌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생각하죠. 말씀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죄의 결과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26절 말씀,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벌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채찍이라도 회초리라도 들면 그게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징벌.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겠어요? 그 죄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저런 존재로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자녀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버려 두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잔소리하고 개입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랑이고 그것이 그 자녀에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끄러움과 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건지셔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건지셔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오셔서 관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불구덩이 또는 유황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원토록 내 살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는 곳, 독사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뜻으로 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곳, 내 욕심대로 사는 곳, 내 죄의 결과로 사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휘황찬란한 곳, 그런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내버려 두셨던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더러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목록들은 죄의 원인이나 또 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를 훼손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죄의 결과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죄의 결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함을 보게 하시고 피조물 안에서 신비와 하나님의 숨결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